우리가 찾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우리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그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치유 사건에서 과연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감사절을 오늘 맞이하고 보내면서 한번 진정한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가장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같은 우리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 나병, 요즘은 한센시병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치료가 굉장히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 치료하고 깨끗이 완치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전혀 표시나지 않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때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 끔찍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그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받았으며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때 당시의 상황과 종교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어떤 때일까요? 그때는 바로 내가 무언가로부터 소외당하고 있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는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나 혼자만으로 외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 외로움,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아픈 상황이고 굉장히 큰 아픔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모든 공동체의 시스템에서 벗어났고 소외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그때 당시 환경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살았던 현장은 동굴입니다. 움막을 짓거나 그 동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동굴에서 함께 모여 살며 집단적으로 그들은 구걸하며 다녀서 하루하루 생명과 목숨을 연명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도 제가 소록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시절에 저희 모든 것들, 그 동료들이 그곳에 가서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소록도는 일제시대 때 이 전국에 있는 모든 이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 소록도 경남에 있는 이 소록도 섬에 여러분 거기에 다 모아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섬에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섬에 방문했을 때 일제시대 때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든지 이 어른들인지 다 이
이 나병이 걸려 있으면 다 그리로 모으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서 치료라는 그런 조건보다도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악조건 속에서 그들은 살았다는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분들이 그때 당시에 증언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 속에서 죽으면 화장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분은 거기에 어린 시절에 이 걸려서 가족 전체가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부모님들도 다 소록도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는 한 번 또 이렇게 노년이 되기까지 소록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을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그는 그렇게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그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성서시대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도, 이 사람들도 광야의 동굴 속에서 살았으며 그들이 모인 곳에서 그들은 병이 낫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들어오게 되면 집단적으로 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이 모인 장소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들이 저기 눈앞에 보이면 그들 스스로 내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외쳤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종교적인 의미에 보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부정하다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외치고 구걸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던져주는 것들을 모아서 그들은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나병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당시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깰 수 없는 종교와 민족, 이데올로기와 빈부계층이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 나병 환자들의 모임 속에서는 장벽을 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상황 가운데서 이런 나병 환자들은 내가 과거에 어떤 특권층이었다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권력자였다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종교 지도자였다든지, 랍비였다든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권과 직분과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기 광야 동굴에서 함께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교 지도자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병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다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소외되고 상실되고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들은 벗어나서 소외당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에서. 나병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어쩌면 그들은 이 나병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모여 사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닐까요?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다 함께 평화를 누리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세상,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생각 속에서 그걸 생각하면 좋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인종적인 갈등이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신분 계층을 통해서 이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우리들은 고통 가운데 사회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고 우리는 흩어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민족성, 이데올로기, 종교, 인종, 계층, 소유 등은 여러분 목숨 걸고 이것을 지켜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나병 환자 공동체와 그들의 모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병이 걸리고 난 이후부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특권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면 또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들이 외부적인 조건과 환경들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는 암병동에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 방문하게 되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피어 그룹이 형성되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힘을 주고 지지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뭐가 있느냐면 내가 암에 걸리기 전에 아니면 마지막 임종의 순간 속에서 그 병동 안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면 암이라는 것과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것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힘을 실어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이 소용이 없고 현재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상황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병 환자들이나 그런 암병동에 있는 분들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되돌아볼 때 감사했을 것이 없을까? 저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 속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입장에 봤을 때 감사의 조건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치게 되면 아니면 병에 대해서 낫게 되면 감사할 것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드리며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우리는 조건을 달면서 많이 그렇게 합니다.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나의 모습보다도 어떤 것을 이루어지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조건을 내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하게 되고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을 고침받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 나머지 9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주님은 질문하고 반문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이 문제만 없으면, 혹은 이것만 있게 되면 내가 감사가 넘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병 상태에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해서 낫는다고 해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 해결받았습니다. 10명의 모두가 다 여러분 나병을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나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낫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나 주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직접 그들을 그 현장에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길을 가다가 제사장에게 보이기 위해서 갔다가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본문에서 보았을 때 감사라는 것은 어떤 우발적인 행동이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전 실존을 다하는 존재의 표현이고 양식입니다. 단 한순간에 우발적으로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감사할 일이 있다고 감사할 일이 많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감사할 일이 없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감사라는 것은 그 삶의 실존에 그 사람의 실존에서 나오는 삶의 양식이요 표현이요 삶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가 하는 고백과 말은 감사의 고백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의 삶의 정체성이요 실존과 삶을 살아가는 존재의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되는 빙점의 저자 미우라 아야코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온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이 매일 그 병으로 인하여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굳어가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그는 하루하루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에 그렇지만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녀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은 죽음이 주는 고통을 기다리며 그의 삶을 한탄하고 후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되돌아보면서 그 날 하루하루 임박해오는 시간들의 의미를 그녀는 깊이 생각하면서 글로 표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사명이요 의무라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그날의 삶을 그는 언제 그의 운명을 다할지 모르지만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기도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병이 저의 생애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괴로움이나 따분함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병상의 자리에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내 인생을 교훈 삼아서 바라보고 배우는 교실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병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병상의 기도였습니다. 감사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전 실존을 다해서 그녀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평소에 이야기합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 속에서 즐겨 암송했던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이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주님을 볼 수 없었고,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실존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아프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이지만 그 대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며 그에게 주신 삶을 다하며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존재의 방향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은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의하며 만들어간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인간의 전 깊은 삶의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기쁠 때, 내가 뭔가 내 필요가 채워졌을 때, 그 어떤 순간이면 내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전 실존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이 걸린 사마리아 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가 평소에도 나병에 걸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순간에도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믿음의 자세와 믿음의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했기에 나병이 나은 순간에도 그가 여전히 매일 일상으로 해왔던 삶의 모습과 고백대로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린 사람,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길이 어떠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순간적으로 고백하고 드러나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때 있어서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운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오직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방향과 존재의 고백과 정체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의 주님께 드린 감사절의 고백, 이 고백에 의해서 드린 고백에 의해서 주님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뭐라고 응답하냐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감사의 실존의 고백으로 살아온 이 사람이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건은, 사마리아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 민족이라고 모두 다 종교인들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과 소위 정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인간적인 취급도 대접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감사의 고백과 전 실존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온 삶을 통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전 실존을 다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길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감사절, 그 감사절이 저와 여러분의 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이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한 순간의 고백이 아니라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내 삶의 모든 실존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감사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각하여서 따라서 받들어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실존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어떤 조건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 이 생명을 다하여서 전 실존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과 헌신의 고백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감사 따라 사는 동안